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제목을 크리스마스니까, 뒤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맘때만 되면 지난 크리스마스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다른 때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한 그룹이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큰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그날은 조금 우리가 있는 거 먹은 것 같아. 조금 쓰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다 먹고 즐겁게 마치는 순간이 됐어요.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 꼭 한 분이 나서시죠. 계산서를 보시고 이럴 때는 경제학적 용어로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뿜빠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어서셔서 자, 뿜빠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얼마씩 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은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영어 많이 섞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딴 때보다 많이 먹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산서를 이제 하고 써서 주잖아요. 근데 얼마 쓰고 자기 카드 내고 그 다음에 팁을 쓰는데 엄청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직 유학생이라 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알다시피 학교 다니는 학생은 일불 하나도 아깝고 팁을 줄 때도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몇 센트라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몇 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째려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으로 다 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쳤는데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It's Christma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돌아오는 내내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는, 미국은 크리스마스다고 팁을 막 주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고맙다는 말을 혼자 들어?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눈이 마주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좀스러운 것 같아서 계속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프면 더 좀스러워지는데 계속 좀스럽게 그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우리는 딴 때랑 다른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딴 때랑 다른 말도 하고 다른 행동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차에서 차 위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얹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카드를 보면 잊혀진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카드를 아주 잘 받았던 때, 카드를 골랐던 때. 그래서 마음이 또 저쪽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기도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이 다시 모인대요. 애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또 가슴이 또 툭 떨어져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해야 될 일, 쇼핑해야 될 것, 챙겨야 될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가도 오른쪽 왼쪽 옛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금년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다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 때문에 어린이날처럼 지내요. 젊은 분들은 모여서 놀 생각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 때문에 또 기대가 돼요. 가족들이 모일 것에 대한 기대도 해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한 가지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바쁠 거라는 거예요.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우리 시간은 빨리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금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다르실까요? 작년에도 바빴고 작년에도 마음이 즐거웠는데 금년에도 그러실까요? 작년에도 챙기던 사람이 있었고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러실까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까요? 단지 트리 만들고 어린이날 하고 가족들 모이고 파티하는 것 말고 정말 크리스마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낼까요? 여러분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겁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내는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가 하면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 주시고 예언자만 보내시고 교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된 날을 같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의 첫돌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고 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만날 사람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면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린이날, 가족의 날 맞습니다. 트리 만들고 선물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에서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난주 설교 한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만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살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오셨고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기로 오셨으니 그 날을 축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신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성경에 작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설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지낼 때마다 설교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설교는 누구 이야기 아니면 누구 이야기예요? 누가 찾아온 이야기? 목자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오거나. 매 크리스마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채워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이거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분인데 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 쓰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쓰고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과목이 누구고 친구는 누구고 운동 중에 뭐는 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학생은 몇 명쯤 있었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이 먹고 잤던 사람이에요. 알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죠? 남자 동생. 이름이 성경에 나온 야고보서를 쓰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제가 이 모양을 볼 수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야고보를 쓰신 야고보 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요. 지도자였다고요. 마리아도 오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뭐밖에 없냐면 목자가 왔다는 것하고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 그 위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설명해요.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소개한 건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같이 살았던 예수님은 은혜였고 진리였어요. 내가 같이 살았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렸을 때 어디서 무슨 과목을 누구랑 우리가 은혜랑 살았거든, 진리랑 살았거든 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거 기록할 시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은혜셨어요. 진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쓰였어요. 이 로고스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사람들이 신이 있었어요. 신 전에는 뭐가 있지? 신보다 높은 신은 뭐 있지? 우린 잘 몰라. 그거를 뭐라고 하자? 로고스라고 하자. 너희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던 로고스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의 이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뭐가 됐냐면 은혜는 반복합니다.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거, 은혜는 어떤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받을 준비도,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은혜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데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말이 많아요.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얼마나 옳고 그렇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보니 예수님이 맞아. 틀린 게 없어. 흔들림이 없어. 예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 맞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목자 이야기밖에 없어도, 동방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되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하늘에서 움직이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우리가 보고하려고. 그냥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오셔서 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 같다고 그랬어요. 그 빛에 쪼이면 은혜가 돼요. 그 빛에 쪼이면 진리가 와요. 그 빛이에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건 참 맞는 것 같아요. 빛이 어떤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이 있으면 나도 보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세상도 보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가리면 돼요. 빛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빛처럼 비추셨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하늘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오셔서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동방박사보다, 목자보다, 구유보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은혜고 진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기쁜 것은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산타 때문에 기쁜 것은 그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뜻은,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예수님하고 잘 지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주신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쁘실 겁니다. 바쁘지만 크리스마스니까 한 번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할 일이 많지만 캐롤 한 번 더 부르시고 크리스마스니까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드신 분은 여전히 힘드실 거예요. 아프신 분은 여전히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니까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때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믿음으로 지내는 법,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신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하고 증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오신 예수님을 말도 하고 증거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말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팁도 후하게 줍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인사도 한 번 더 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노래도 더 하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니까 만남도 더 합니다. 카드를 전해줘도 좋은데, 인사를 해도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크리스마스니까 말하고 크리스마스니까 행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영어예배부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잘 모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뭔가 말이 안 맞는 거를 느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는 부흥회를 안 하지? 왜 크리스마스 때는 성경 통독을 안 하지? 왜 크리스마스 때는 뭐 이렇게 모여서 안 하지?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우리가, 맞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앉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고, 손을 움직이는 거고, 발을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글로 주신 게 아니라 뭐로 주신 거예요? 자신이 오심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말로 하고 그 메시지를 움직이면서 손으로 발로 하는 그런 계절이다. 그게 맞다. 예수님이 오셔서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셨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말하고 움직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인사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때도 해야 되죠. 딴 때 안 하고 이때만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때도 하고 다른 때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고 기억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다른 때도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계절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예. 군대도 아닌 것이 교회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구세군. 예, 구세군 자선 낭비가 보통 언제 거리에 나옵니까? 예, 12월 달이 되면 나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니까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자선남비의 처음 시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였다고 합니다. 구세군의 시작은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구세군에 1891년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1891년 성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성탄이 앞둔 12월 어느 날 여객선이 난파됐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생겼는데 1000명 정도가 갈 곳 없이 부둣가 어디에 이렇게 모여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구세군 목사님, 거기는 이제 구세군 사관이라고 하는데 구세군 사관하고 구세군 교인들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1000명이면 좀 많잖아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아하 하고 무릎을 때렸대요. 옛날에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난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항구에 가면 큰 솥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부둣가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다 모아서 수프를 끓이는 거죠. 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큰 솥을 걸어놓고 그 국을 끓여서 그 부둣가에 오는 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기억이 그때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솥을 거는 대신에 냄비를 걸었죠. 그리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내는 이 기간 동안에 이분들을 먹여줘야 되고 이분들을 재워줘야 되고 따뜻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선남비라고 쓰지 않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라고 팻말을 붙이고 큰 솥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선남비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이때 마음이 움직일까요? 왜 우리가 이때 더 우리의 손이 움직일까요? 크리스마스니까. 저는 대강절이 될 때마다 호소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다르게 살자고, 다르게 믿자고, 다르게 말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그렇게 호소하고 난 그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 가는데 마침 그날이 12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연배가 좀 있으셨어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는데 집에 가십시다. 그래 갔어요. 자, 제가 3시간이나 차를 타고 갔던 그 교회에 처음 보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는데 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는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분명히 이분이 그러면 속에 감춰놓고 힘든 이야기가 있을 거야. 목사님께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불렀을 거야. 그랬는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안 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니까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런 일 좀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커피를 2잔을 먹고 3잔을 먹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손을 잡아 끌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 집에 피자 기계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피자 기계를 사서 게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 곳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럼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저 말고도 교회 꼬마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나그네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크리스마스니까요. 그 교회에 그 다음 주부터 유행어가 크리스마스니까가 됐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딴 때보다 예수님 얘기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사랑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앞두고 매일매일 사랑의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유튜브 통해 사랑의 기도하는 그동안에 잊혀졌던 이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후딱 해버렸어요. 내가 시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누구 아프지, 누구 아프지, 누구 아프지, 누구 아프지, 우리 가족 누구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있지, 이렇게 하고 말던 기도 중에 이번에는 사랑의 기도를 하자라고 하니까 전혀 잊고 있던 이름들, 알지 못하던 사람들, 멀리 있는 교회들 기억이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없지만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더 많게 하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함께 예수를 증거할 겁니다. 예수님 거기 떠나서 하늘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회도 크리스마스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음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른 분들을 위한 헌금도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유튜브 예배로 드리고 모이지도 못할 때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자고 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선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정말 십시일반해서 우리 여성의 샘물의 집에 우리 냉장고 바꿔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예수를 같이 믿는 곳이라고 하면 다음 주, 요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밖에 나가서 팁 많이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팁 때문에 그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하지요. 크리스마스니까 기억하고 연락할 분들이 있다면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하지요. 크리스마스니까 평소 때는 아니지만 내 얼굴 밝게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하지요.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새로운 계절을 보낼 수 있는 2가지 방법.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감사하면 우리도 말로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인 것을, 진리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을 전하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